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잠을 자는 순간에는 우리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여쁘고 품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 잠을 잘 때 한번 보십시오. 입을 쫙 이렇게 자고 있어요. 손가락을 갖다 넣어도 몰라요.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잠을 자는 이 상태에서는 때로는 사람들이 막 이도 막 갈고 코도 골고 그리고 막 잠꼬대까지 막 희한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일어나고 난 뒤에 아까 그 뭔 소리 했냐? 코는 왜 골아?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 코를 골아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해? 막 그러면서 뒷짐을 딱 대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몰라요. 잠을 자는 순간에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얼마나 정말 무슨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지를 잠을 자는 순간에 그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자는 동안에는 눈이 있어도, 자는 동안에는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는 동안에는 도둑이 왔다 갔는지, 자는 동안에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 갔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비시켜 놓고 모든 것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자는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나야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깨어나야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잠을 잔다는 그 자체는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냥 너무너무 피곤할 정도로 따라다닙니다. 너무 피곤했던지 사울과 그 신하들이, 그 부하들이 깊은 잠에 들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이 있는 진영에 들어갑니다. 깊이 잠이 들어있어요. 다윗의 부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사울을 지금 현재 창으로 그냥 일격에 가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끝장을 내겠습니다. 그럽니다. 다윗이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함부로 손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은 살아남은 겁니다. 사울이 잠든 사이에 자신은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잠이 들게 되면 영적인 시계가 몇 시가 되는지,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이러한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깨어 있어야만이 모든 위험들을 우리는 감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어두움의 일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건 그런 모습이에요. 깨어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깰 때입니다. 깨울 때.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새 학기를 맞아가지고 그동안 방학 동안에 막 애들이
학교 갈 그 생각하지 않고 막 늦잠까지 자다가 이제는 학교 가야 되니까 지난주부터 막 깨웠잖아, 애들을요. 야, 일어나, 학교 가야 돼. 방학 때 같이 자면 안 돼. 막 깨워가지고 학교를 막 깨워서 보낸 거예요. 야, 일어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일어날 때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일어나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여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기가 막히게 지금 3월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을 지나고 지면에는 이제 꽃이 피려고 막 망울이 막 졌어요. 꽃망울이 막 졌어요. 노래할 때가 이렇고 비둘기 소리가 온 땅에 걸리는 이런 때, 이제 일어날 때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일어날 때예요. 영적으로도 이제는 봄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이제 일어날 때라고. 주님은 너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더 이상 그 잠에서 취해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깨어서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이제는 가자. 일어나서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시대마다 인물들마다 깨우셨습니다. 잠자고 있던 모세를 깨웠습니다. 모세야, 너가 지금 현재 약 먹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해낼 지도자다. 너는 일어나라. 이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분명하게 사명을 일깨우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일깨운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일깨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서 일깨우십니다. 너가 이제는 그 상황에 있을 때가 아니다. 너에게 내가 준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갑니다. 타국을 가면서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의 사물을 맡기면서 이제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맡겨주면서 깨어 있으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로 이제 그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를 맡겨주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것을 부탁하는 이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거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명 가운데 우리를 일깨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태만함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잠자는 모습 가운데 있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잠자는 모습으로 있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같아요. 열처녀 비유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이 처녀들이 신랑이 늦게 오므로 말미암아서 다 잠들어 있는 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왔다고 하는 순간에 기름을 준비한 5은 그 신랑과 함께 등불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등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이미 신랑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깨어 있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 깨어 있으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대가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도 같이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깨어 일어날 때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주님 앞에 가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요,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 당장 내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신분과 지위를 높이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성공은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 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모습이 될 때에 진짜 성공이에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과연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내 속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뭐 온다고, 그거는 그냥 경각심을,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요, 노아 시대, 노아 때 그 홍수가 온다는 그 말은요, 그 시대 상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시대 상황에는요, 그렇게 지금같이 그렇게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적인, 요즘 말하면 과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어떤 거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묵묵히 그 일들을 지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홍수가 왔고, 홍수가 왔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과연 깨어 있나요? 아니면 잠들어 있나요? 이 시대가 밝은 시대입니까? 어둠의 시대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파악을 했다면 이 세대가 본받을 만한 시대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않아요.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않아요. 시대 속에서 정확하게 뭔가를 파악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는 거 파악하면서 거기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은요, 잠잘 때도 쉽게 깊이 잠들질 않아요. 내일 당장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일,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깊이 잠들 수 있습니까? 시계를 수도 없이 틀어놓고 중간에도 몇 번이고 깨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말 그 시계를 뭡니까? 밥솥 뚜껑에다가 따르릉 그런 걸 얹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을 깨려고 왜냐하면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니까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니까요. 잠들이는 순간에도 이 잠 속에서도 깨어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 뜨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어떠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곳에는요, 물고기를 활용을 해요. 물고기 모형을 합니다. 이 처마에 들어오는 풍경 알죠? 바람에 해가지고 소리가 이상한 음악 소리 같은 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 나도록 하는 풍경. 그 풍경 모형이 뭔지 알아요? 물고기예요, 물고기요. 알고 만드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깨어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이 집은 깨어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 모양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얼마나 극심한 핍박이 극심했습니까? 이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지하 공동묘지였어요. 로마 시대에 무덤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을 갔어요. 그곳에 피해 있었어요. 그곳에 피해 있는데 이 카타콤에 들어가면요, 넓은 데는 정말 한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한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그곳에서 300년 동안을 지내온 거예요. 지내오는데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요, 특이한 모형이 있어요. 바로 물고기 모형이에요. 물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형이 되어 있어요. 그 물고기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물고기 모형 그 중간에다가 물고기 몸통이 있는 데다가 글씨를 써놨어요. 글씨를 헬라어로 이그투스.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익투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익투스. 익투스가 바로 뭔가 하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이 물고기라는 이 익투스는 어떻게 해서 지금 그걸 써놨는가? 우리 겉으로 그냥 가만히 생각할 때는 물고기 같이 우리가 깨어 있자는 겁니다. 지금 이 어둠, 이제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있지만은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깨어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익투스라는 것은 물고기의 이 첫 글자는 뭐의 글자를 만들어 놓은가 하면요,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익투스, 소테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그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늘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늘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믿음 안에서 잠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사명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을 때에 이 시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